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압수하면서요. 몸을 좀 움직여서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압수하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리모트 압수한 거예요. 리모트 압수. 오늘은 이제 6월절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름 수련회 2주 두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하지 않고 그냥 금요일 주일을 계속해서 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 말씀 수련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구약의 절기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첫 번째 시간으로 유대인의 그 달력과 절기의 구조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6월절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명령하실 때 이제는 너희의 달력을 좀 바꿔야 된다. 너희의 첫 번째 달이 이제는 너희가 지냈던 그 달이 아니라 이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째 달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력을 변화시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의 시간, 즉 하나님과의 시간과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적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시간 또는 사건과 연계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라든가 이걸 통해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카이로스적 시간과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의 만났던 그 경험들, 또 하나님과 나하고 겪었던 바로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크로노스적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세상에 붙잡혀 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다시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6월절을 통해서 바로 너희 달력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데 바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나하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6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는 구약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새롭게 좀 맺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번 수련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련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각 절기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7대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6월절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먼저 좀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는 절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절기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들어오는 생각은 구약의 절기를 다 매우 중요하니까 다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야 돼.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맨날 무슨 절기를 따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이단은 안상홍 같은 이단은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돌아다니다가 보면서 6월절 얘기하고 안식일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다 말하자면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럼 지금 우리가 6월절이라든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야.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즉 날과 달과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7대 명절 이런 것들, 율법의 규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규례를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절기를 열심히 지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야. 이겁니다. 너희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율법의 조항들이 나옵니다. 또 절기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자연히 우리 삶 속에서는 율법이 지켜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바로 이제 음식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절기라든가 그 율법의 규정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고 두렵다. 왜? 너희가 율법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절기를 지킬 필요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절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하나도 몰라도 되고요. 절기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6월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왜 절기를 공부하지? 그렇죠? 절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왜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서 공부를 할까? 그렇죠? 이 문제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원리를 찾는 데 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 뭐예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거라든가 누군가가 축복을 받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율법들 이런 걸 다 지키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것들이 바로 그 축복의 사건 또 하나님이 약속의 사건들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고 축복을 받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 그런 것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합니까?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성경은 바로 너희한테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인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찾고 있는 축복과 또 영생과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복 받는 거에만 관심 가서 성경을 본다고 했더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뭘 어떻게 됩니까? 진짜 축복의 통로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돼.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더 깊이 할 수 있어. 구약에 있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키면 그런 축복을 누리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절기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련의 주제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약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되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이해하고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구약의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뭐 유월절 열심히 지키자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유월절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은 무엇을 성취하셨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의미를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유월절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유월절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먼저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유월절의 희생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기가 희생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예표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하는 사건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그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본 거는 뭐냐면요. 바로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상을 뒤집어 엎어 버렸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바로 성전에 가셔서 그 소와 양, 희생양 판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쉬었다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소와 양과 바로 비둘기 같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소와 양과 비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뭐 하겠어요? 그것을 사느냐고. 내가 제물 드려야 되니까. 그래 내가 축복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그것에 사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이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 그 2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즉 너희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몸을 허물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시 세움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그 구원이 너희한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6월절을 맞이하여서 바로 그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소, 양, 비둘기를 열심히 사서 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느냐고 돈 바꾸고 계산하느냐고 바로 그 제사의 의미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하시는 게 뭡니까? 야 너희한테는 소, 양, 비둘기가 필요치 않아 이겁니다. 너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성전을 허물어야 돼. 그 성전은 예수님을 허물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육체를 허물라. 예수님 육체를 허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바로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이 가까웠을 때 당신이 그 6월절에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엄청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실 때 있었던 그 제사의 사건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6월절은 뭐를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바로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이 이제는 바로 희생제물인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그 6월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바로 그 규례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45절 말씀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 말씀은 이제 유월절 희생 제물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흠 없는 양을 그렇게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너희가 그것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물론 순양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거는 우리한테 이제 큰 의미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흠이 없고 열 나흘에 그리고 뼈를 꺾으면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이 모습은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볼 수 없지만 하나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박힌 다른 두 죄수들과는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시체를 놓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빨리 죽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달려 있으니까 이 다리를 꺾는 이유는 이렇게 얼려 있을 때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 무게 중심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럼 이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숨이 차서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거를 그리고 6월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식을 지켜야 되니까 이 그 죄수들이 계속해서 살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를 빨리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죽게끔 다리를 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 3명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3명을 다 이제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으러 간 겁니다. 근데 2 죄수는 아직 살아있어서 병사들이 그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6월절에서 너희가 희생양은 바로 뼈를 꺾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적이야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날 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표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모습에서 바로 6월절에서 있었던 일들을 규정했던 것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일 날짜. 우리가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지만 그 성경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바로 6월절 딱 그 당시 바로 오후 3시 정도에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6월절에서 예표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성취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이 바로 당신으로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그 6월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따와서 교훈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6월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6월절을 절대로 이건 꼭 지켜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6월절을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는 그 영적 의미만 따라와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드러나는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너는 달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구별하여서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했다. 즉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혼재해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차이가 있다, 구별됐다, 이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다르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섞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냥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뭐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그냥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은 삶의 환경에서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첫 번째 행하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서로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애굽 땅을 칠 텐데 근데 내가 이제는 분리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되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도
죽지 않게 될 거야. 그 집에 있는 동물까지도 내가 건들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구별됐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난 교회 다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이제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도 이해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에 살았던 모습과 동일하게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동일한 가치관으로 그리고 동일한 땅에서 동일한 시간 속에서 그리고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섞여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 너는 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너는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 너는 이들과 달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됐음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갖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큰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요새는요, 잘 그 의미나 중요성,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죽어도요,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다 저주받아도요,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별됨. 우리가 구별되는데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구별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구별됨이 나타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았음, 즉 구별됨을 내가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 너희 문설주에 피가 붙어 있으면 내가 그렇게 그걸 보고서 구별할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바로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린 양의 피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에 있는 거 이것을 따라서 구별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아 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얘는 애굽 사람이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한테 야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내 백성인 걸 알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우스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죠. 네, 아시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이걸 요구하시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피 자체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실행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앙 중에 보면 10번째 재앙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개의 재앙을, 10번의 재앙을 이르시죠? 근데 10번째예요. 근데 즉, 다시 말하면 그 6월절이 이루기 전에 9번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째, 피를 바르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한 것은 누가 피를 발랐겠습니까? 9번의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피를 바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 웃긴 소리 하지 마. 무슨 피 바른다고 살아? 아이, 무슨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무슨 저주를 내려서 다 장자를 죽이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아마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바로 피를 이 얘기를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피로 구분한 그러니까 혈연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9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니네가 봤지, 니네가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할지를 선포했어요. 그 희생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를 때 나는 그것을 가지고 너의 믿음으로 평가할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패스오버, 다시 말하면 죽이는, 저주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문설주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똑같이 우리 집 앞에 다 대문 앞에 다 양피를 다 갖다 발라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이 말씀은 이제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13절 말씀 보면 그런 얘기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13절.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이를 부르리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서 나타내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내 구원이 확증된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예요. 즉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알겠냐는 거죠. 내가 예수를 부르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게 우리가 선교하거나 할 때도 그게 참 어려움입니다. 항상 고민은 어떤 거냐면요, 선교 가서 뭐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지금 시대의 선교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라오스 선교를 갔다 왔어요. 지금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근데 라오스도 선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포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업들을, 선교 사역들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 선교를 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들이 불교 신자인데 섣불리 이것을 어떻게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가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요. 더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선포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전도하기 힘들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것들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면요. 어떤 경우는 내가 마음 놓고 예수님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대놓고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어떤 때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을 때는 마음 놓고 부르짖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르짖지 못할 때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전하기 쉽지 않아요. 요새 같은 경우에 누가 예수 믿어요? 누가 교회 다녀요?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삶의 현장에 붙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게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에서 어떻게 부를 것인가 내가 나타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하는 것은 입으로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직접적인 거는요. 저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10년 동안 미얀마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면서요. 후회되는 부분 또는 회개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믿으라고 전하지 못한 전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대놓고 전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요. 바로 그거는 제 고민의 문제였다는 거죠. 담대하게 좀 더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요. 삶으로 드러내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게 편하죠.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나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이 향기를 드러내야지 이거 이론적으로 되죠. 해보시죠. 잘 안 됩니다. 잘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했어요. 내가 뭐 새로운 계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또 아니면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뭐 새롭게 뭘 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내가 그것을 이제 해야지. 나 이제부터는 담배 안 피워. 나 이제부터는 술 안 먹어. 나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아무도 그것을 얘기하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나 혼자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그럼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게 뭡니까?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연약한 걸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연약함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보조가 필요해요. 그건 뭡니까? 내 주변 사람이 내 환경을 바꾸는 거죠. 내 환경을 바꾸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 내 환경 바꾸기를 했어.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 되기를 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처한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자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걸 하려면 적어도 믿어라고 얘기하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6월절의 피가 아니라요. 주님, 내 이 삶 현장에서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지요. 그러니 이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서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정말 참 은혜로운 건데요.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구원했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언제냐면요. 거기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즉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 보면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 절기에 맞게끔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무슨 때, 언제다 이런 때의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역과 이 절기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같이 섞여서 나와 있다는 거죠. 즉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뭡니까? 6월절 때야 이겁니다. 근데 6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이들이 배고플 텐데 이들에게 먹여야 될 텐데 이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자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많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들이 배고픈 건 지네들 문제죠. 예수님, 이들이 당신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이들한테 떡을 줘야 되는 건 우리 그 의무 없잖아요. 이거죠. 알아서 먹고 오게끔 하시죠. 우리는 그저 이 사람들한테 은혜 주고 나누면 되는 것이지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떡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떡을 줘야지.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떡을 줘야지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들이 불쌍하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마케팅 잘하기 위해서? 그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37절 말씀에 보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 나를 찾아왔어. 이들 나를 위해서 왔어. 이들 나를 좋다고 나를 따라왔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책임져. 이겁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시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6월절의 사역, 즉 내가 구원했어 너희를.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원한 것, 즉 예수님이 바로 6월절의 어린아이의 피입니다. 바로 예수님 나의 구원주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게 오는 자는 절대 내가 쫓지 않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반드시 책임질 거야. 내게 오는 자는 절대 실족하지 않을 거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거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 아닙니다. 저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들이 먹고 살 것은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내일이야.
그들이 어떻게 사는 자는 내 일이야. 내게 온 자는 내가 책임져. 내게 온 자는 내가 먹을 걸 줘야 돼. 내게 온 자는 내가 생명을 줘야 돼. 내게 온 자는 내가 끝까지 그를 지킬 거야. 이것이 내 사명이야. 이것을 얘기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냥 한 번의 이례적 사건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다고 약속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좋다라고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 그 자들에게 먹을 것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챙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6월절을 너희의 새로운 첫 회의 시작으로 지명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가 나를 놓쳐버리는데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나한테 맡겨놓으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가 구원을 받아. 그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구원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놓쳐버립니까? 세상에 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축복의 하나의 통로. 그냥 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외치면 그냥 도와주시겠지. 이런 차원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거를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그 약속을 새겨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